안식일을 기뻐하는 영혼의 기쁨, 오넥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장, 이사야서 58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미 5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요, 금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식과 안식일, 둘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5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56장 이후 말씀들은.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삶.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섬김과 사랑과 존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5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삶. 이 속에 담겨있는 진의가 뭡니까? 이게 창조의 완성, 그 부활 주심. 창조의 완성이 부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잘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사는 것. 이걸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 이걸 58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 자신을 괴롭혀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성령을 부음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이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의 삶은 같은 거죠. 같은 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성령을 부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요? 이게 뭐 금식의 삶이야. 같은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제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서 금식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안식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금식과 안식일은 불가분의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금식과 안식일과 이 금식의 이 삶은 이게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리라. 대속기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속기일. 그런데 이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걸 개혁 한글에는 아마 큰 안식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 이게 진짜 안식일이라고. 진짜 안식일. 뭐가? 속죄받는 거예요. 속죄받는 날이 이게 진짜 안식일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속죄, 죄를 사함받는 거, 죄가 없어지는 거, 의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의가 되는 게. 이게 천국에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의와 그 부활의 그 영생의 그 기쁨, 그 평강, 그 자유, 그 안식, 그걸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고 이 창조의 이 완성, 이게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부활 주심, 이 부활 주심, 이 안식 주심,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이 영생과 이 부활 주심, 이걸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인데 이게 그걸 이 땅에서 이걸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안식일에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 진짜 안식일엔 스스로 괴롭게 해.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안하란 말이에요. 안하가 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다 낮추다. 괴롭게 하다 낮추다.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이게 있어야, 이 금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 부활 주심, 하나님의 이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 없이는 이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 없이는 이 금식도 없는 거고, 이 금식과 안식일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안식일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 진짜 안식일에 뭐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식과 안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안식일에 뭐 하라는 다 그 의미를 담아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거 진리는 모르고 율법만 열심히 지키니까. 그럼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이게 곧 하나님의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이제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이 안식일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이걸 모르고 껍데기만 붙들고 오시니까 금식하면서 자기를 살아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흉내를 내면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고 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발을 금하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발을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슈프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돌이키라. 발을 돌이킨다는 말이 뭘까요? 내 발을 돌이키라는 거지. 말은 자기가 원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 그래서 돌아서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내 성일, 성일이 같은 말이에요. 내 성일. 안식일에 안식일, 거룩한 날. 안식일에 너의 오락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락, 오락, 3절에서 살펴봤던 오락 같은 단어에 햇볕을, 육체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의 기쁨. 그러니까 이 앞부분, 13절의 앞부분을 좀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더 이상 그날에 너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고단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 존귀한 날이라 부르면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날, 안식일을 즐거운 날, 즐거운 날이라는 이 단어가 오네그인데 이 오네그라는 말은 그냥 기쁨, 이것도 그냥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햇빛이랑 같은 말인데 햇빛은 왜 오락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왜 이 오네그는 왜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일부러 이 두 단어를 써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써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쁨의 의미예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단어. 육체의 기쁨도 포함을 하고 또 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육체의 기쁨이라는 의미로도 쓰는 단어. 하지만 이 오네그라는 이 말은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오네그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기쁨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네그.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8절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기 전능자를 기뻐하다 할 때 기뻐하다. 이거 오네그의 동사의 안하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뻐하는 단어도 안하거이라. 그러니까 오네그, 안하거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걸 영혼의 기쁨. 그렇잖아요.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로잡힌 마음. 이게 영혼.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혼이라는 말은 성령의 사로잡힌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나타낼 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로잡힌 이 마음이 기뻐함.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생 그 부하 그걸 기뻐하고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네그라는 단어예요. 영혼의 기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햇빛가 두 번 나오고 이 오네그 한 번, 안하고 한 번. 오네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대조해서 쓰고 있어요. 육체의 기쁨, 오락이라는 단어를 다 햇빛으로 쓰고 육체의 기쁨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어를 쓸 때는 입으로 오네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서로 대조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오네그라고 부른다. 안식일을 이 영혼의 기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식일을 육체를 위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영생 주심, 하나님의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기뻐하는 게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의 진리를 알고 기뻐하는 거죠. 안식일을 이렇게 기뻐하고 은혜로 기뻐하는 건 안식일의 진리를 아는, 안식일의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56장 강의하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는 계명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고 뭐라는 거예요? 부활 주신이라니까요. 구원의 완성.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6시에 끝내고 이제 쉬었으니까 다 끝냈으니, 창조일을 다 끝냈으니까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걸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셔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 모든 구원의 일을 완전히 다 끝내고 나면, 아직 하나님이 다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나님 창조의 일, 구원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다 끝내는 그날,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뭡니까? 완성된 게. 창조의 일을 다 끝내. 그 일이 완성된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영원토록, 그 영생과 그 부활의 그 기쁨, 그 평강, 그 자유,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는 산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기억하고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이 창조의 일을, 이 구원의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성해내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의 그 안식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알아보고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기념하라고 이 땅에서 모형으로 비유를 주신 게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 그 창조의 완성이 그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아보는 우리는 그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일을 우리가 섬긴다는 얘기는 율법의 안식일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건요, 안식일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구약의 그 안식일처럼 주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율법의 그 안식일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그게 주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섬김은 이런 거예요. 매일 이제 주일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부활을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잖아요. 그걸 알아보고 매일매일이 부활을 사는 삶이야 라는 것을 믿음을 할 때 고백하고, 그걸 대표해서 그걸 대표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부활의 그 삶을 대표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인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삼은 거예요.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만 이게 일주일에 하루만 나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일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 매일매일이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부활을 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표해서 하루,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걸 함께 기념하고 또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하는 날로 그렇게 사는 거지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주일이 율법 같은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 같은 개념이면 제가 맨날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주일 숨겨. 여러분 미리 교회 중에서 구원 받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쭉 읽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쭉 읽으면서 여러분 레위기 안 읽어봤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아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이 창조의 완성, 부활 주심 이거 알아보고 부활 주심 알아보고 그걸 기뻐.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야 이게 진짜 이게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안식일을 오내고 하고 있어요. 영원의 기쁨.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종기의 날, 영광스러운 날로 준다라고 하고 여기 종기한 날인데 이게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뭐 영화롭다, 존귀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인데요. 영광이라는 걸 잘 쓰는 단어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날 이런 말이야. 이 안식일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날로 부른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 이 부활 주심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식일을 카보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말이 뛰어나다, 우리 위쪽에 자리 잡다, 위치하다 이런 말인데요. 뛰어나다, 가치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 여긴다. 그럼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 고상하게 여길까요? 그건 이제 빌립보 3장 전체가 그 이후에 나오는 전체의 말씀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말씀해주겠다.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식일을 오해. 창조의 왕서 그 부활해 주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해 주심을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걸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앞에서 얘기한 안식일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더 이상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게 1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안식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내 길로 행하지 않아. 내 발을 내 발, 13절 맨 앞에 내 발을 금하여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내 길,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안식일을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사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행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두 군데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양 같다. 이거 배웠죠? 기억나죠? 그리고 56장 11절, 이사야 50장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 말씀하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도 자기 길로 돌아가는, 자기 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간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모든 인간들은 다 육체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기 본질상이라는 이 단어가 이 휘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고난 성질, 타고난 성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든 육체의 본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치시는데도 또 패역해서 자기의 마음의 길로, 자기의 길로 또 하더라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떴잖아.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을 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도 우리는 계속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게 자기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는 거, 이게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내놓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자기 육체의 기쁨, 다른 말로 자기 육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다 사람이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면, 자기 길로 가게 되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주서 살아가게 되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 말을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이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오락을 구하며, 오락이 자기 육체의 기쁨이라고 했죠. 자기 육체의 기쁨을 구하고, 이걸 위해서 약자들, 힘없는 자들, 이들을 착취하고 이들을 억압해서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게 육체의 기쁨인 거예요. 육체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5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폭력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해서 부당하게 착취하는 얻는 그 이걸 한마디로 이걸 이제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괴롭혀서 얻는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을 위한다는 이 말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쾌락만 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이거라고. 한 가지를 꼽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멸망을 가져다 주시는 이유를 하나로 꼽으면 하나님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1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의 뼈를 쳤으며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배차라고 그랬죠.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배차.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삶.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려 하는 것. 이걸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누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혈온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게 같은 말씀하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 억압과 괴롭힘과 조롱과 핍박과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이 삶을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돈을 사.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거치는 거, 여기서 돌아서는 거,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육체의 이 기쁨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이들도 자기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육체의 욕심과 기쁨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삶을 살게.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사로운 말을 한다. 이 사사로운 말을 한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을 말한다. 근데 문맥상 보면 앞에서 육체의 욕심을 행하고 그리고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6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열심히 추구하는 그들이 내놓는 말이 뭐냐면 그게 12절에 무슨 말을 해요? 그들은 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술 마시란 말이에요. 술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칠 거야. 잘 될 거야. 더 협동할 거야. 더 편안할 거야.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술이나 마시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이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야. 야, 괜찮아. 먹는 게 남는 거야. 술 먹자.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안 바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야, 잘 될 거야. 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술은 자주 뭘 의미한다고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거짓에 사로잡혀서 교만을 뜨는 게 술이에요. 술 취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혀서 교만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이 자기 이익만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일들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교만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될 거야. 아니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아, 오늘도 이렇대야. 내일은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아, 세상이 뭐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노르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자기의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이들이 내는 말이야. 이게 신약에서 뭐라고? 이거 신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신약에서는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12절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이 말씀이 술 마시자 내일 더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술 마시자는 말은. 뭘 비유하는 거라고요? 진리에 관심 없는 자들, 이 바른 교훈에 관심 없는 자들, 그래서 자기 키가 가는 자들, 사욕을 채워줄 키, 사욕이 에피토의 욕심이잖아요. 육체 욕심. 이걸 채워줄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사는 길이 이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길을, 이 간지러운 이 길을 잘 긁어주는 그런 말을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술 취하는 것이고, 이게 술 마시는 것이고, 이게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그들이 가려워하는 그 길을 잘 긁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 가르쳐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헛한 말, 허탄한 말, 거짓말, 헛된 말, 진리가 아닌 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말인 거죠. 생명을 갖다주는 말이 아닌 거죠.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말, 이게 허탄한 말, 이게 거짓말, 이게 사사로운 말이에요. 이걸 그냥 성경에서는 비유로 얘기하는 게 이게 술 마시자. 허탄한 말을 쏟아내고 거기에 끼를 누리는 사람들은 함께 뭐하고 있는 게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는 길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고, 이 은혜의 말씀에는, 이 영생의 말씀에는, 십자가 부활의 말씀에는 길을 닫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라고, 그것만 관심 있고, 그런 말에만 관심 있고, 그 말을 들려주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술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술 취한 세상 아닙니까? 술 취하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경에서? 술이 완전히 취한 상태. 이게 멸망의 때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멸망이 오기 전에 항상 술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빼고 나머지들 할 때 술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모두가 다 술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때가 멸망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를 말하면 막 그걸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그런 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온 세상에 막 이게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온 세상이 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돌아서는 게 얘기하지. 이 세 가지에 돌아서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온갖 악을 내놓는 이 삶에서 돌아서는 삶, 이걸 부추기면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헛된 말로 이걸 부추기는 이런 말을 쏟아내는 우리 삶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안식일 자체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섭니까? 어떻게 돌아서요? 육체의 욕심. 아니, 이게 본성이라는데, 육체의 본성이라는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기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이야. 우리를 뽑으시고 죽으심으로 말이야. 우리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만 우리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기쁨만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금식이잖아요. 응? 금식 한 자를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 자기를 낮추는 이 금식. 응? 이 금식한 자들만 자기의 길,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이익만 열심히 추구하며 헛되만을 쏟아내는 이 삶에서 돌아서는 안식일을 영혼의 기쁨으로 여기고 안식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안식일이고 안식이 금식이 맞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안식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금식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세 가지로, 그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 즐거움을 얻다, 즐거워하다 이 단어가 안 하고, 오네거의 동사 안 하고 영혼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식일을 영혼의 기쁨으로 알아보는 자. 다시 말해서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그 부활 주신 그게 진짜 기쁨. 이걸 진짜 기쁨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걸 지난 말씀으로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으로 하면 그게 뭡니까?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의 만족,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뭐 천국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히 기쁨만 있는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가장 기쁜 것으로 알아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 이 부활 주심을, 창조의 완성 이 부활 주심을 가장 기쁜 것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자주 주십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절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를 높은 곳에 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밖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사슴의 발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러분 사슴은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아니 뭐 다큐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사슴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슴이 껑충을 잘 뛰죠.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짐승이 사슴은 장애물을 잘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함정이나 어려움이나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슴 발 같게.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한다는 말은 환난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주셨어.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어주셨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뛰어납니다. 그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높은 곳에 거하는 삶입니다.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절대적인 안전,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높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은 안전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안식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 부활 주시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살게 해주겠다. 영원한 안전을 주겠다. 영원한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구나, 같은 말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대놓고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기업이 뭐겠어요?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심을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베드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의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지금 세 번씩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데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 번씩 얘기하면 이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반드시 꼭! 반드시 꼭! 여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삶, 이 산과 새 땅을 누리는 삶. 내가 이거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누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이 안식일을 가장 기쁜 것으로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이 부활 주심을, 창조에 와서 이 부활 주심을 가장 기쁜 것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이걸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주시겠다. 이들이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이 기쁨을 위해 이걸 추구하며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부추기며, 그때만 거짓말을 쏟아내며 살지 않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 이거 주시겠다. 누가 이런 삶을 산다고요? 금식하는 자.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 이 삶을? 성령을 부어. 성령을 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고, 금식을 잘 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 삶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을 하는 거죠.
십자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붙들고 성령을 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더 선명해져. 이게 더 분명해져요. 저는 제가 일부러 말씀에서 십자가 얘기도 하지 않는데 성령 얘기도 하지 않는데 제가 막 억지로 막 성령을 여기 말씀에서 어떻게 다 성령에서 끄시고 막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끄시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말씀을 깊게 보면 볼수록 말씀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말씀을 다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십자가밖에 얘기 안 해요. 성령밖에 얘기 안 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분명해지는 게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육에서 나오고 육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으로 사는 자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게 해답이라고 성경은 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육이 문제라고 계속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걸 처절하게 깨우쳐 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처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깊이 해보면 보시죠. 이게 더 처절하게 와닿습니다. 처절하게 와닿습니다. 이 육의 문제에 대한 이 고민, 육의 문제에 대한 이것이 강하게 와닿고 그것만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아주 강박관념이 생길 정도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이 깨달음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걸 철저하게 좀 깨닫고 그래서 성령만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성령만을 굳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육의 문제라는 육이 살아있어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처절하게 성령을 찾고 처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하는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이 자란 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성령을 부어받아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자기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헛된 말, 거짓말을 쏟아내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활 주심을 알고 그걸 가장 기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영혼의 기쁨 이 영혼의 영광을 누리는 삶 이걸 성령을 의지하기를 기울여서 하게 되는 삶이 이 삶이라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것이고요.
정말 믿음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해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눈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안식일의 그 진리, 창조의 완성, 그 부활 주심, 그걸 가장 기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주여,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육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걸 부추기는 삶을 살지 않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강조해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만 내놓을 수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서 우리의 죽은 자됨을 잘 알아보고 성령을 굳게 의지해서, 간절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 주심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